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항상 기뻐합니까? 오히려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 성경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있는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전이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뻐한다고요? 그러니까 비전, 내 목표가 있고 내가 가야 할 그러한 그 길이 있고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요,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아는데, 그런데 그 방향을 찾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한 목표를 능히 이룰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로 힘든 그러한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을 한 다음에 그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목사님들이 뭐냐면 어떤 분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비전을 품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의 그 꿈과 비전이 뭐냐면 하루에도 3,000명씩 돌아오는 이러한 이 꿈과 비전을 가져요. 그런데 실제 목회 현장 속에서 하루에 3,000명이 아니라 10년에 1명도 돌아오기 힘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부푼 가슴을 갖게 됩니다. 왜? 비전이 있으니까. 어떤 비전이 있죠? 성경에 왜 이렇게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내가 구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소망과 비전을 갖는데, 실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곤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곤고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만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은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 무엇이어야 될까?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비전이 뭐냐면 뭐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기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가 품은 뜻, 그가 품은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비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비전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손을 끼고, 자,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면, 29절을 보면,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봐요.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꿈을 같이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함께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능히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시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제 큰 회사를 뭐냐면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회사가 해야 할 그 비전과 꿈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낙심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 낙심할까요? 좋은 아이템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곤고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품으셨는데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기뻐하신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비전을 공유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비전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으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그 뜻을 함께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냐면 주님이 야, 그 뜻 품었냐? 네 스스로 해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비전을 가진 자에게 뭐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비전을 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실행하고 실천해 나가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전은 있는데 그런데 뭐요? 이걸 이룰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을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 주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완전히 피리미죽도 못 드신 것 같아요. 피죽도 못 드신 것 같아요.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자, 전도가 어려워요. 10년 동안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힘든 것을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 뒤로왔어요.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어요. 베드로에게. 아니 5,000명이 돌아왔어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힘든 것인데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왜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것은 그가 가진 그 비전.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냐?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에게는요, 그가 입만 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오고 밀려와서 그를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하면 그것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려고 하냐면 베드로 같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전도를 할 때 전도가 너무 쉬워요. 전도가 너무 행복해요. 아멘도 안 해요. 목사님, 전도가 이렇게 쉬운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조건과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은 몰라도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전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힘쓸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요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인도도 지배하고 그럴 때에 영국 총독부에서 그 인도의 지방의 그 부호, 아주 대단히 부자인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줬어요. 무슨 선물을 줬냐면 자동차를 선물을 줬어요. 자동차. 괜히 여러분들 자동차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한테 자동차를 줬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자동차를 줬다 그래도 기쁘지 않고 능력을 줬다 그래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그때 자동차를 보니까 얼마나 막 자존심이 올라가는지 대단한 겁니다. 영국에서 그것을 줬다. 자기를 인정했다. 줬다. 그러니까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어디요?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겐 그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 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자기가 자동차는 타긴 탔는데 어떻게 몰고 가냐면 자동차 앞에다 소 2마리를 묶어가지고 소 2마리가 자동차를 끌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동차에 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을 들고. 근데 여러분 그 자동차를 끌고 가긴 가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 자동차가 없을 때 소 2마리에다 가면 빨리 갔는데 이 소가 이 자동차를 끌고 가니라고 있는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동차는 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기름을 넣고 키를 돌리면 그 자동차가 소의 몇 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몇십 배의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속도도 소의 몇십 배를 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고 성령이 임한 증거로 방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과 방언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뭐냐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성령을 제대로 사용하시나요? 그 능력을?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한 증거로 방언을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방언을 제대로 사용하나요? 그냥 성령이 임했던 증거로만 사용하지 이 방언을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방언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 구정화 집사님이 전도한 황여원 씨가 있어요. 황여원 씨가 있는데 그분이 명절 전에 설날 전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제가 새벽마다 안수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자기가 방언을 말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요번에 그 주일날 못 뵀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뵀다는 거예요. 이제 설날이 끝나고 오늘 일부 예배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제가 질문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잠을 잘 잤나요? 잠을 잘 잤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깊은 잠을 잤어요. 깊은 잠을 잤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나는 밤낮 자는데. 근데 여러분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일찍이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뇌경색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뇌경색 약을 먹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수면제를 먹게 돼. 수면제. 근데 수면제를 1년 동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젠 수면제도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그저 10분 자면 잘 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의 영혼 속에 임했더니 뭐냐면 깊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뭐냐면 어쨌든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 그러면 힘든 거예요. 효과도 없는데 아직 물어보기도 미리 안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 이 말.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우리 어머니가 교동에 계신 어머니가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 전화를 하시면요 분명히 뭐냐면 나에게 용무가 있어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는 그래도 뭐요? 기차옆 개구리 3년이면 기차 소리를 낸다고 그러는 얘기처럼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저한테 전화할 때 언제 전화를 했냐면 월요일 날 전화하셨어요. 왜? 목사들은 월요일 쉰다는 것을 아니까. 월요일 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빨리 내려오라고. 근데 이제는 90세가 되셔서 그런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셔요. 뭐 금요철에 바로 직전에도 야 내가 이러니까 빨리 내려와라. 토요일 날도 내가 이러니까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받을 때마다 많이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제도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 누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엄마가 그러는데 눈앞에 자꾸만 파리가 왔다 갔다 한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그 파리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왜 나한테 그래 파리채로 잡으라 그래. 그랬더니 그 비문증이라 그래가지고 눈에 있잖아요. 연세가 드시고 나면 파리 같은 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우리 어머니를 바꿔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귀가 잘 안 들으셔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래도 잘 못 들으셔요. 우리 어머니가 코로나 걸렸을 때 의사한테 제가 가서 코로나 약을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환자가 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라도 진찰을 해야 그래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저 시골에 계신 분이 어떻게 진찰 받으러 오시냐. 그리고 전화를 드려도 의사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랬더니 뭔 소리냐고 전화를 하래.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그래가지고 전화가 통화가 됐어요. 의사를 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어르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난 줄 알고 딴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나 의사인데요 어르신! 근데도 계속 딴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르신! 하더니 이 의사가 그냥 전화 가주세요. 제가 줘드릴게요. 내가 그랬지 않느냐. 우리 어머니 잘 못 들으신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줘줬어요. 자, 그랬는데 전화를 바꿔줬는데 이게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머니 손을 눈 위에다가 얹어놓으세요. 했더니 뭘 얹어놓으라는 거냐. 근데 무슨 둥그닥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손을 얹으라니까 뭐? 그러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갖고 있는 대로 소리를 빡 지르면서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손을 얹었나 봐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여
주여, 모세가 120살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90밖에 안 됐는데 이제 눈에서 파리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벌도 매미도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맑게 해주시고요. 기도 치료해 주세요. 기도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주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뭐 해주세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아멘 아멘을 잘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야, 귀도 잘 들리고 눈에서도 빛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또 전화 안 오나? 전에는 전화 오면 뭐요? 자꾸만 막 그냥 약국에 가야 된다, 약 사러 가야 된다 막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참 저도 부담이 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내미들이 토요일 날 밥상에 앉았는데 막 제잘제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청년부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정지호 선생님이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늦었냐 그랬더니 이 무릎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래서 잘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진단받은 게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그랬는데 그날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귀신아 나와라, 재치기 하면 나와라. 그랬더니 막 콜록콜록 재치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정지우 선생님이 무릎이 너무 가벼워져. 무릎이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무릎이 그래도 별로 감격이 없어요. 자기 무릎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릎이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물론 다 나가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게 아름답고 기뻐요? 아니죠.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왜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면 힘들지만 주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면 그것은 뭐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가는데 선물을 가지고 가.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발걸음이 기분 좋고 가벼울까요? 아니면 무겁고 힘들고 짜증날까요? 그렇죠. 그 집에 가는데 그 집에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안질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으키러 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으키러 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으키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능력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이 기뻐할까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왜 우리 집에 있는 귀신 쫓아내요? 이럴까요? 왜 나를 침상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짜증낼까요? 기뻐 뛰며 가겠죠. 기뻐 뛰며 가겠죠.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라 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 7절부터 읽어봐요. 자, 7절부터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리고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12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어떻게 하세요? 병든 자 고쳐주라는 거야. 여러분, 병든 자 고쳐주는데 거저 고쳐주는데
돈도 안 들어가요. 암 치료 받으려면 병원에 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그런데 공짜로 고쳐줘요? 귀신 들인 사람 쫓아줘요? 그리고 또 항상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왔는데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내쫓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아니겠죠. 왜 힘드냐? 여러분, 가는데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거운 짐만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짐? 목사님이 요번에 그 사람 안 들고 아주 쫓아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구걸을 해야 돼. 내가 요번에 임직을 받는데 당신이 오지 않으면 나 임직도 못 받게 한대. 그러니까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사람한테 가니까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다고 한다면 힘들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요, 새벽기도 나올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새벽기도에 4시에 이렇게 맞춰놓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은 4시 20분에 맞춰놔요. 그러면 내가 4시에 따르릉 하면 제가 일어납니다. 나오려고 그러다가 아휴 힘들어. 그러니까 20분에 울리지 또. 그리고 그냥 푹 자요. 그러면 푹 자면 우리 사모님 4시 20분에 하면 일어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조인하게 하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면 여기에 늦게 나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시에 나오느냐? 1시에 나와요. 1시에, 새벽 1시에. 왜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빠져나가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귀신이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몸이 되게 가벼워져요. 아픈 것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 몇 시간을 기도하니까 그러다가 잠깐 피곤하면 졸 수도 있잖아요. 그 잠깐 졸면 한 10분 정도 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깨어날 때 어떻게 깨어난 줄 아십니까? 귀신이 튀어나가면서 깨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도 새벽에 나오는데 딱 일어나는데 코피가 막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보내면 썼다는 거죠. 그 막 피가 막 줄줄줄줄 새가요. 근데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에휴, 몸이 피곤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 때 다 돼서나 나가야지. 그리고 잤을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세수를 하는데 계속 피가 펑펑 나오는 거예요. 머리를 감는데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틀어막고 그냥 막 세수하고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왜? 기쁘거든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오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악한 영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냐면요, 아주 막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을 때 완전히 몸이 망가졌어. 막 주룩주룩 그랬어요. 근데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거잖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밤중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면서도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비전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주시니까. 여러분, 그 어떤 장애물들은 장애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이 소중하고 이 말씀 증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비전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도 함께 가져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전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해야 돼요. 방언기도는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계속 방언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요,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 방언기도를 무엇으로만 사용하느냐? 무엇으로만 사용해요? 아, 내가 성령 받았던 증거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방언을 1시간, 2시간, 3시간 매일같이 해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질병이도 일으키는 거예요. 원준상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키도 자라게 해요. 체중도 바지를 입고 온 사람이 갑자기 뭐냐면 살이 30kg가 빠져가지고 바지가 헐렁헐렁한 것을 보여줘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냐면, 주여, 주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사오니 내 키를 175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빡세게 하고 재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방언을 더 하면서, 왜냐하면 원준상 목사님이 할 때 키가 자랐거든요. 사람들이 키가 자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더니 이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냐, 어떻게 돼요? 우리 큰 비전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크게 갖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전심으로 방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표적을 통해서 정말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는 그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